기독교 교리 시간입니다. 성도는 꼭 알아야 하는 쪽집게 기독교 교리 강해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기독교 교리 강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첫 번째,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혹은 신적인 존재는 하나이시다 라고 신명기 6장 4절, 마가복음 12장 29절 할 것 없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이다, 살아계시고 하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지음받은 신도 없고 하나님 후에 지음받은 신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음이시자 마지막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 4장 3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항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보다 앞서 지음받은 신이나 후에 지음받은 신도 없다.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또 신명기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들은 모두 다 거짓신입니다. 모두가 거짓이에요. 신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 서두의 책들 중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도 많이 암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은 단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인격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1장 7절, 이사야 6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인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의 종류는 삼중적이다라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사자가 구별이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에게 모든 신적인 칭호와 신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8장, 19장, 25절, 아무튼 여러 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 성경의 계시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의 구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 이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분리된다라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의 인성과 신성이 분명히 계시된다라고 스바냐 3장 1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 여호와의 사자는 인성과 신성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라고 스바냐 3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가계는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아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됐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과 신성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다윗의 주님이시며,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동전녀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이사야 53장 4절 6절 10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 여호와의 사자는 동전녀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또 성령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원천으로 나타나시고 있죠. 성령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죠. 성령은 창세기 외의 책들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참고해 보고요. 또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창세기 외에, 창세기에서는 창조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요. 그 외에는 모든 책들에게서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전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술과 지혜와 힘과 탁월함을 베푸신다라고 출애굽기 31절, 3절, 민수기 11장 10절 곳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창세기에서는 복수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그 외의 책에서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기술과 지혜와 힘과 탁월함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충분한 확증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세례 공식 마가복음 28장 19절과 사도적 특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특별한 특수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된 새 인격이십니다. 성부 얘기했죠. 성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신성과 인격을 지니고 계시다고 그랬죠.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동전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랬죠. 또 성령은요. 성령도 창세 때 거기에 계셨지만 그 이후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과 탁월함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된 새 인격이십니다. 다시 말해 삼위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세 가지의 양태가 아닙니다. 성부께서는 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성자께서 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도 성령께서 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도 나라고 말씀하시고 성자도 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도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부가 성자에게 너라고 말씀하시고 너라고 말씀하시고 성자가 성부께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며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언급하실 때 그를 힘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이죠. 전부 다 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의 정체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구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부는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보니까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31절 보면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성령은 성자를 증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자를 증언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요.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자를 증언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부분입니다. 창조와 보존 같은 몇몇 행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언급이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고 표현하죠. 복수를 사용하시죠. 거기에는 분명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성부가 만물을 보존하시고 라고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 만물을 보존하신 것은 성부가 만물도 보존하셨는데, 그러면 성부만 만물을 보존하시느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성자가 만물을 보존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도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성자도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면 성령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행위에서는 성부가 주로 언급이 되시고, 또 어떤 행위에서는 성자가 주로 언급되시고, 또 어떤 행위에서는 성령이 주로 언급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속의 사역과 계획에서입니다. 성부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자는 자신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은 성화시킨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삼위일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